부산 남계 TV 구약의 맥 6번째 통일왕국 시대 2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왕인 다윗과 또 통일왕국 시대 마지막 왕인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그 일대기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간략하게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다윗의 일생 이렇게 돼서 사무엘상 15장부터 이제 19장까지의 유년기와 청년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평범한 목동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사무엘이 이제 다음에 왕을 될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첫째부터 시작해서 쭉 했는데도 아무도 그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막내, 그게 이제 다윗입니다. 그는 그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천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막내였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천한 일을 했던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목동이었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위임을 받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이때가 다윗이 15세 정도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이 30세.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왕이 되는 데는 15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만만한 세월이 아니죠. 그 정도로 이제 훈련하고 준비되어져야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거기서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그런 영웅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이런 말들로 인해서 시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미갈이 누굽니까?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은 이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시킴으로 인해서 자기를 절대로 배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딸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어지죠. 자, 그다음에 성경에 또 나오는 것이 이제 요나단과의 우정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뭐 다윗과 요나단이 뭐 동성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 다윗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온 가나안 지역을 이제 도피를 하죠, 그죠? 모압에 가서는 미친 척도 하고, 그죠?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 도피 생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이 얻게 되는 것은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 이런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동지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은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는 거죠. 보통 이때로 우리가 이제 1010년 정도다. 뭐 어떤 학자는 997년이다. 뭐 그런 이 정도의 기간에 그가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에서 왕이 됩니다. 이게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약 7년 정도 다스리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 33년. 그래서 다윗도 약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70세 정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정복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노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다윗의 노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가장 노년에 참 부끄러운 일은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 외에 공식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아내가 몇 명쯤 되느냐?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내는 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미갈이죠. 두 번째는 아비가일입니다. 세 번째는 밧세바입니다. 네 번째는 아히노임입니다. 아히노암. 이 아들이 이제 암놈입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죠. 다섯 번째가 마하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핫깃, 일곱 번째가 아비달, 여덟 번째가 에글라. 그래서 8명의 아내를 공식적으로 다윗도 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이 아름다울 수 없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왕자의 난입니다. 왕자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움을 하죠. 그래서 그 왕자의 난을 사실은 이렇게 평정하는 것이 이제 압살론인데, 압살론이 이제 큰 아들이잖아요. 압살론이 결국은 다시 이제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또 인구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참 중요한 것이죠.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내 힘이 얼마인가?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구조사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서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암투와 여러 가지 이제 죽임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70세입니다. 자, 이 다윗의 평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다윗의 평가입니다. 다윗의 평가는 열왕기상 3장 6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3장 6절에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다윗을 평가할 때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세 번째 왕이 이제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을 우리가 또 이제 쭉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자, 밧세바의 이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3대 왕이 되어주고, 그리고 지혜의 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를 부릅니다. 그죠? 예, 지혜의 왕이다. 유명한 사건은 이제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 그도 역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10년부터 시작해서 970년까지가 이제 다윗인데, 970년부터 시작해서 930년까지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의 정치를 보면, 예, 모든 민족을 완전히 이제 통일을 이룹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었었는데, 사실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분리되었죠. 예, 여러 나라로 나눠졌다가, 사실은 이제 다윗 시대에 거의 회복이 됐다가 완전히 솔로몬 때 모든 민족이 이제 통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2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보면, 이제 재판을 바르겠다. 바른 재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이, 친모와 또 가짜 엄마와의 그런 재판 이야기. 그다음에 성전과 궁궐을 건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무역도 아주 활발하게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집트 여왕과의 그런 로맨스도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어떤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실정,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축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몇 명의 아내를 줬다고, 여인들을 줬다고 그럽니까? 1000명.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솔로몬의 문제는 무리한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부탁한 이런 성전 건축 외에도 솔로몬은 이 성전, 자기 성전과 그다음에 이제 궁궐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궁궐을 짓는 데는 약 13년에서 23년 사이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그가 이제 그 건축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다음에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와 달리 정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거했던 사람이 사울의 아들, 또 아비아달, 시므이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사울을 지도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적들을 다 제거해서 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 솔로몬 유다 지파니까 유다에 편중된 정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 대한 평가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평가 보면, 평가 이렇게 보시면, 무엇보다도 이제 솔로몬은 그 분열의 남과 북 이스라엘로 나눠지는 이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이제 지역주의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지역주의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인데, 이 두 나라를 가르게 하는 그런 잘못된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내들을, 이방의 여인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이방의 여인들이 데리고 왔던 그런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위한 제단과 우상을 위한 그런 건물들을 건축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합종교를 허용한,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이방의 여러 잡신들도 섬기는 그런 혼합종교를 허용하는 그런 왕이 되어지고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지혜의 글을 많이 남겼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과 그 다음에 전도서, 시편 이런 글들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글들을 많이 남긴 것이 이제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좀 신학적인 좀 중요한 우리가 이 통일왕국 시대를 살펴보면서 필요한 이런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초원에 대한 문제는 이제 지난주에 다뤘고 이제 사무엘하 7장의 중요성입니다. 그럼 7장 12절은 아주 중요한 문제.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신탁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제 어떤 신적인 약속과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하신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말씀인데 7장 12절이 뭐냐면 내 수하인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신탁이라는 것은 이게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처하는 장소는 건물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사무엘 7장 12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탁, 그래서 7장 12절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6번에 보면 우리아의 입장에서 우리아의 일생을 생각해 보자. 제가 한번 종종 이야기하는 우리아는 억울한가? 우리아가 누구의 남편입니까? 밧세바. 다윗이 잘못했죠. 다윗이 잘못했고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억지로라도 이 여인과 동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아는 자기의 그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결코 그렇게 이 시간을 즐거움으로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윗의 그 호의를 거부하고 결국은 아내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포기하고 그를 다시 전투장으로 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죽음의 제일 앞에 서게 해서 전투의 제일 앞에 서게 해서 그를 이제 죽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게 이제 이 우리아의 이야기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이죠. 자, 그런 걸 보면 우리아는 참 의리를 지켰고 또 다윗의 충신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동지들을 사랑했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그 마지막은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한 끝을 맞이하죠. 그럼 우리아는 억울한 건가? 이런 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최선을 다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럼 억울한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랬을 때 이런 그 세상적인 보상이 없었을 때도 과연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것으로 만족한 그런 존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제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죠.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했고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리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한 조그만
어린아이의 충매의 대가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아무 대가가 이 땅에서 없다. 그럼 실패한 건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해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런 이 땅에 대가가 없어도 충성을 다할 수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진짜 축복은 뭔가? 진짜 축복은 뭔가? 내가 어떤 성편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멋진 그리고 진정한 하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천번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천번제 이러면서 뭐 천번 제물을 드린다. 새벽기도 뭐 천일 무슨 뭐 이런 이상한 그런 그 시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이상한 샤머니즘 내지 무슨 기복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죠. 솔로몬이 천번제를 왜 드렸습니까? 복 받으려고 천번제를 드렸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다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번의 제사를 이렇게 뭐 천번의 제사도 아니지만 천번의 제사를 어떤 그런 목적을 그렇죠? 뭔가를 받기 위해서 드린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뭔가 그 대가를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천번제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제사는 방편이 아니다.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단이 아니다. 제사, 다시 얘기하면 예배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이지 내가 예배를 드려서 뭔가 복을 받겠다. 이럴 때는 순간 이거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다음에 예배가 수단이 돼서 그죠? 뭘 원하는 겁니까? 내 목적. 그럼 제일 위에 이제 내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일천번제를 그죠? 누구도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물론 일천번제 이렇게 얘기될 때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성경에 이제 보면 일천번제라는 의미 속에는 천 마리겠죠, 그죠?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솔로몬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1000번이라는 것이 꼭 1000번이라는 숫자인가? 그런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 말로 이 1000번이라는 말은 엘렙이라는 말입니다. 엘렙. 이 엘렙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천이라는 말이긴 한데 이거는 수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thousand 이러니까 1000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그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이 본문에 가깝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0번이라는 숫자 때문에 우리가 1000번이 가지고 있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이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뭐 1000번제를 드린다. 새벽기도 1000일 동안 나온다. 아니면 뭐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1000일 동안 헌금을 드린다. 이런 식의 어떤 1000번제는 성경을 아주 잘못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천번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기복신앙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행복한 부자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이제 크게 우리가 부자론을 이야기할 때 청부론이라는 것이 있고 청빈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부라는 것은 이제 깨끗한 부자. 한때 우리나라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장했던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청빈론은 깨끗한 가난입니다. 이제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자, 깨끗한 부자 같은 것들은 이제 김동호 목사님의 이제 청부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돈을 깨끗하게 벌어야 된다. 예. 그래서 돈을 이제 잘 깨끗하게 버는 이런 깨끗한 부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돈에는 각각의 목이 있다. 그래서 이 청부론을 이야기할 때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세 가지 이제 돈의 구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 두 번째는 이웃 것이 있다. 이웃. 세 번째는 내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나눔이 바른 나눔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바른 깨끗한 부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십니다. 이게 이제 청부론이다. 깨끗한 부자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빈론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깨끗한 가난한 자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김영국 목사님이 우리가 부자로 산다고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자의 위험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부자가 됐을 때 영적 생활에 게으를 수 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미래, 영혼에 대한 소망이 감소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 부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돈의 심, 부라는 심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부를 잘못 다루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김영복 목사님은 가난에는 세 종류가 있다. 가난. 그래서 이제 탁빈이 있고 청빈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가난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탁빈이라는 것은 게을러서 가난한 것. 게으른 가난. 청빈은 깨끗한. 그래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지만 가난한 자들이 있다. 영적 가난은 내가 소유를 나눔으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부자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가난한 것도 물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부에 대한 바른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재물에 이 부에 어떤 면에서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이제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부자라는 것이 어떤 자세로 또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제 잠언과 전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의 신학 주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왕권에 대한 것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왜 왕을 요구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는가? 왜 그랬습니까? 왕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그죠? 사람을 이제 왕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는 원치 않는다. 그런 표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양보,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면서 대가가 있다.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냐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 될래? 아니면 사람의 종이 될래? 내가 이제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종이 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왕에게 요구되는 항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 기본적인 그런 방편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고, 그리고 그들의 순종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군사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된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왕은 전적으로 이 믿음을 보여줘요. 내가 얼마나 어떤 군사력과 또 어떤 그런 그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가장 잘 드러내고 보여줘야 될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제 왕이다. 그래서 왕이 가져야 될 다른 제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던 것이 이제 이 왕이다 하는 것을 이제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을 세웁니다. 자, 이 선지자는 1차적으로는 말씀의 대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함으로 인해서 왕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죠. 왕은 선지자가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다스립니다. 선지자는 왕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인도해 가고, 왕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선지자들은 왕을 즉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폐위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각자의 역할을 넘어갈 때 모든 질서는 무너지고, 그러고 나면 나라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각자의 역할, 이것이 이제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 통일왕국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안타깝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 성경에 안타깝게도 등장하는 이 유명한 모든 가정들이 성공적인 가정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가 11번째 사사인 엘리, 또 사무엘, 또 사울, 다윗, 솔로몬,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했던 이 중요한 인물들, 열적인 영적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참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서로 우상을 섬기고 반역하고 죽이고 죽고 하는 아주 추한 신앙인답지 못한 그런 역사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이 자손들, 영적 지도자들의 그런 자손들의 문제입니다.
쉽지 않다.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더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참 어렵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늘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둘 다 범죄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둘 차이는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게 시편 우리가 51편이죠.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다윗도 그리고 사울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했던 하나님을 누가 버리는 것이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 참 어려운 컨셉이긴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를 어쩌든지 붙잡고 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 그게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게 다윗입니다. 우리 삶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그럼 사울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정직과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남기는 삶,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오늘도 잘 기억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